오늘 본문에 보면 패역한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패역한 백성. 패역한 백성은 나쁜 놈들이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말 안 듣는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원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패역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패역한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게 언제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냐면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 반응할 때부터 살아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겨날 때부터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은 새롭게 빚어지고 새롭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이야기를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지금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예배 드리시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다고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함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렇게 일컬어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고 일컬어지긴 했지만 그들이 곧 하나님을 따른다고 보기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렵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고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예배도 함께 드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직업이 목사라고 해도 중요한 것은 직책과 봉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 이게 설교 제목인데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고 시작하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을 한 3가지 정도 꼽자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분,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우심이라는 것이 그 순위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그 여러 가지 있는 중에 여러분의 삶에 뭐 한 3가지만 꼽아보자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지만 오늘 아마 설교 들으면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 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에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에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고 계신가? 정말 말씀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기를 우리는 정말 원하는가? 그럼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쥐고 있는 핸드폰부터 해서 여러분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돈이라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 백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메시지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그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 백성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오늘 좀 짧게 제가 설명드리고 좀 뭐 이렇게 쭉쭉쭉 진도를 뽑아보면 이사야서에서 제일 핵심 중에 한 가지 이런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성경에 아수르라고 나오는데 아시리아, 그리고 아시리아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니네 아수르란 나라에 멸망을 당할 것이니 긴장 타고 있어라. 조심해라. 너희들 그것을 극복하길 바란다. 뭐 여러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수르란 나라가 우리를 정복한다. 너희들 이제 끝장내 버릴 거다. 너희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 빌거나 아니면 아수르에게 외교적 어떤 정책을 펼쳐가지고 자신들의 기한을 좀 연장시켜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었거든요. 아수르를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집트, 애굽을 의지할 것인가 2개의 선택지가 있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어떤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가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럼 뭐 그 초딩, 중딩부터 해가지고 선택은 되게 많거든요. 늘 여러분 고민하시죠. 쓸데없는 고민. 중국집 가면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맨날 먹는 거 드시거든요. 사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짜장면 그거 한번 통계를 내보세요. 가면 맨날 짜장면 먹는 사람, 오늘 한번 짬뽕을 먹어볼까? 이러다 짜장면 시켜요. 짬뽕을 먹어볼까? 짜장면 오늘은 먹어볼까 하다, 짜장면은 느끼하지. 짬뽕 먹을래? 맨날 짬뽕 시키면서 맨날 그런 소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걱정 중에 대부분은 쓸데가 없어요, 사실은.
김치찌개 먹을까 된장찌개 먹을까 그날 먹고 싶은 거 드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땡기는 거 드시면 되는데 이런 거예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두고 아수르냐 이집트냐 여러분의 눈에는 그 두 선택지가 보이니까 내가 지금 아수르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 이집트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 오늘 여러분 많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결혼한다는 건 삶의 엄청난 변화 앞에 서는 거거든요. 결혼하신 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이게 결혼한다는 건 단순히 결혼식을 한다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남았습니다. 나랑 오늘 에스프레소 한 잔 빨면서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 앞에 오늘 이런 거예요. 아수르냐 이집트냐 내 눈엔 그게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선택을 앞두고 있는데 교회에서 꼭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기도해. 하나님이 인도하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리고 여러분 짜증나실 때 있죠. 기도한다고 다 되냐. 뭐 나도 노력을 해야지. 뭐 그거 다 엎드리기만 한다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냐. 내가 내 할 도리를 해야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말도 맞지만 그 마음을 좀 내려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기도하면 다 된다. 여러분 지금 판세를 보면 이사야 이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이 망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한테 망할 건데 딱 판세를 보니까 의지할 게 두 나라밖에 없어요. 아수르를 의지할 건가 이집트를 의지할 건가.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앞두고 있는데 옆에서 이러면 기도해. 하나님께 예배드려. 작정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나아가봐.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책임지실 거야. 이러면 화가 버럭 나거든요. 아, 내가 뭐 기도를 안 하나? 내가 예배를 안 드리나? 아, 지금 그게 문제인가? 지금 뭘 선택해야 되나 앞두고 있는데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소리만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라는 선택 해보셨습니까? 금식이라는 선택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라는 선택 해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그 선택을 드려보셨습니까? 금식과 기도라는 이야기는 여기 계신 100여 분에게 다 동일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함께 금식하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참석한 사람들 세보니까 40명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죠. 밥 안 먹고 어떻게 직장 생활해? 나 안 그래도 요즘 기력이 쇠하고 지쳐 죽겠는데 내가 밥을 뭐 하루 종일 굶어가면서 내가 무슨 공부를 하고 집중력이 안 생기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님을 선택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를 선택하셔 잘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해 보셨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야기가 많아요. 뭐 그렇게 한다고 되냐 뭐 어쩌냐 얘기하지만 여러분 옛날 추억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도 해봤다고. 나도 예전에 되게 뜨거웠었다고. 오늘은요? 나도 청년 때 뜨거웠다고 작년들 다 얘기하시고요. 30대는 20대 때 엄청 열심히 했다고 얘기하고 40대는 나도 결혼하기 전에 엄청 뜨거웠었지 다 얘기해요. 근데 오늘은요? 저와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과거에 그랬다면 오늘 더 뜨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그랬다면 오늘 더 아름답게 성장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뿐이지 현재의 삶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 무너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쓰러져 있다라는 거. 자신 없다라는 거거든요. 내세울 거 없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되냐? 하나님만 바라보면 저는 다른 이유를 차치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2023년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거죠. 이게 아수르냐 애굽이냐 하나님이 나를 의지해. 나를 선택해. 나를 신뢰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 이사야서니까 이사야 한 사람만 선지자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엄청 선지자가 많았어요. 이 당시에. 목사가 많은 것처럼 이 당시에도 선지자가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 빼고는 다 어떤 말을 해주냐면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을 계속 해줍니다. 여러분 그 백지영하고 옛날에 옥태견하고 불렀던 네 개의 캔디 아시죠? 불러야 되나? 네가 원하는 그 말. 설교를 좀 이렇게 들으십시오. 네. 뭐 알죠 이거. 근데 가사가 이래요. 갑자기 이거 안 부르려니까 좀 이상한데. 뭐 이런 거. 제일 달콤한 그 말을 원한다면 나를 봐. 부끄럽지만 그 말을 원해. 너도 알잖아. I love you. 뭐 땡큐라고요? I love you 땡큐 이상한데. 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소리를 듣기 원하는 거. 이런 거죠. 잘 되실 거예요. 더 잘 되실 거예요. 더 잘 되실 거예요. 앞으로 계속 잘 되실 거예요. 다 그런 소리 듣기 원한다라는 거죠.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우리 교회도 아직까지는 없고 수능 기도회라는 걸 하잖아요. 수능 당일에 그 수험생을 둔 특별히 아빠는 안 와요. 이제 엄마들이 주로 오거든요. 이제 엄마들이 와가지고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교회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1교시부터 점심시간 포함해서 마지막 교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다 써놔요. 그러니까 아이가 언어 영역을 풀면 엄마도 언어 영역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내가 문제를 푸는데 엄마가 1번 문제를 풀게 하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다 이런 거더라고요. 시간표를 앞에 걸어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금 이 교시 수리 영역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가 수리 문제를 1번부터 풀어갈 때 덤벙대지 않고 침착하게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문제 실수하지 않고 맞추게 하시고 모르는 문제도 생각나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모르는 문제 어떻게 생각나게 해서 맞추게. 차라리 한강이 갈라진 게 낫지. 하나님 점심시간이고 쉬는 시간입니다. 소화가 잘 되게 하시고 아밀라아제와 말타아제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탄수화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장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소화될지어다. 웃기시죠?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소리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렇게 웃기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말 뻔질나게 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온 민족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예배하면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사야가 막 찌르는 말을 하니까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요즘 살짝 슬럼프라서 그렇지.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있어요. 막 이렇게 막 대드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너만 선지자야. 나도 하나님 사랑해. 근데 이딴 소리를 한다고 하나님이 속을까요? 안 속으실까요? 안 속아요. 그 증거가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인데요.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텐데라고 입버릇처럼 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설교하는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선지자님 그렇게 설교하시면 안 되죠. 그런 말 말고 좀 은혜가 되는 말씀 있잖아요. 그거 알잖아요.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가 되고 힘이 생기는 그런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 매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많이 듣는 피드백이 그거거든요. 목사님 설교를 부드럽게 해달라 이 말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안 부드럽습니다. 이게 왁구는 그렇지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아닙니까? 그럼 제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축복할지어다. 뭐야 어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찝찝하시죠? 맘대로 놀지도 못하고 막 이런 거예요. 막 술 마시고 클럽 가고 자기 마음대로 막 흥청망청 사는데 나는 또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찝찝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되게 찝찝해요 사실. 왜냐하면 학습된 신앙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런 거예요. 벌 받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이 뭔가 내 인생을 망하게 할 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옆 사람 보세요. 변할 것 같으세요? 절대 안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덮임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덮임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괜찮은 척하지만 여러분 안 괜찮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요즘 그 뭐 금쪽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막 근데 아이들도 다 생각이 있고 스트레스 받고 막 엄청 어려워하고 이런 애들 되게 많잖아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청년들은 특별히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도 점점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죠.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안 괜찮습니다. 내 안에 야망, 욕망 다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내 노력으로 안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힘이 하나도 안 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이런 거 부동산만 보면 막 쇠임이 나시는 분들 계시고, 노래방만 가면 막 새 노래가 절로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사람 말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 사람 말이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제일 위험한 인간이냐면 난 중립적이야, 난 객관적이야,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중립적일 수 있습니까? 객관적일 수 있습니까? 다 사람은 자기 편향적 생각을 하고 자기 중심적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게 막 논쟁이 벌어지면 끼어들기 싫으니까 나는 중립이야, 중립. 나는 좌도 우도 아니. 난 딱 그 가운데. 어려워. 그 가운데 딱 서 있기도 힘들 것 같은데. 좌가 우가 맨날 바뀌잖아요. 그 평양, 그 가지고 있는 성향이. 그럼 내가 어떻게 그 중립을 지킬 수 있겠냐? 여러분, 나는 객관적이야, 나는 중립적이라는 사람 피하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거든요. 하나는 피하고 싶거나 하나는 신경 쓰고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헬스장 가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우리 트레이너 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혼자 운동을 20년, 30년 하신 아저씨들입니다. 아저씨들은 일단은 소리를 많이 내십니다. 막 이런 소리를 자꾸 많이 내십니다. 그리고 든다 막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궁금하지도 않은데 자꾸 보게 돼요. 그래, 아저씨는 자꾸 여기 머리띠를 자꾸 안 어울리는데, 머리카락도 없으신데 자꾸 머리띠를 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운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렇게 하다가는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엄마 아빠들 중에 그런 분들 있죠. 아, 엄마 그것 좀 하지 마. 아빠 그것 좀 하지 마. 그럼 뭐라 하냐면 내가 건강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그것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트레이너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하시더라고요. 회원님, 지금 자세가 조금 좋지 않으시니까, 여기까지만 딱 나오는 순간 그냥 불세례가 떨어집니다. 네가 뭘 안다고. 내가 너 태어나기 전부터 운동했다고. 알지 못한 거. 트레이너 어때? 알지 못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저렇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돼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좀 말 좀 해요. 저한테 찾아오는 대부분의 분들은 초신자들이에요. 20년, 30년 믿은 분들 오지도 않아요. 와가지고 다 겸손하게 물어봐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요즘 너무 감사한 게 많은 분들이 정말 성경 공부를 많이 신청하시거든요. 우리 희령자매는 또 주중에 와가지고 나를 또 압박하고 갔어요. 목사님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2월 달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똑같아요. 신앙생활 20년, 30년 이런 거예요. 장사도 사업도 20년, 30년 넘어가면 말을 안 들어요. 그 분야에 자기가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니까. 20년, 30년 시간이 지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앞에서는 듣는 것 같은데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것 같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곳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제가 증거해 볼까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럼 민주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하고 상의해가지고 논의해가지고 제가 설교문을 작성하는 게 맞지. 그게 민주적이지. 제가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의 필요가 있고 어떤 삶의 니즈가 있는지 제가 다 모르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설교를 쏟아놓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민주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말이 되지 않도록 제가 진짜 노력을 많이 하고 조심해야 되겠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 우리가 하기 싫어도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아세요?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이 다음 연도, 아니 다음 날, 다음 해, 다음 달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입니다. 표지판이 없습니다. 얼만큼 가면 물이 있는지, 얼만큼 가면 먹을 것이 나타나는지, 얼만큼 가면 내가 기대했던 삶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삶이 나를 맞이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란 건물이 아닙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란 브랜드가 아닙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이풀 교회가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나타나는 똑같은 구절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되,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도제형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똑같은 문구가 하나 있는데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대. 근데 그 반응도 똑같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사라진 걸까? 이게 사라졌습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아마 지금 마음 가운데, 이 가운데는 또 회복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성경 읽고 싶은 생각이 드실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고백은 똑같습니다. 어렵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이 성경을 처음 읽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다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4년 전액 장학금으로 신학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릅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이거 한 10번, 3번쯤 읽을 때 조금 눈이 띄었고 10번쯤 읽었을 때 이게 뭔 소리인지 조금 알아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30번, 50번 읽어갈 때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연결이 되어가기 시작하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는 또 공부도 하는 사람이니까 알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한번 봤는데 어렵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간사님들, 여러분의 팀원이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간사님. 잘하셨어요. 그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또 읽으세요. 또 읽으세요. 아무도 안 읽는 것 같은데. 패역한 백성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전 목회하면서 이건 전문가이지 않겠습니까? 언제 살아나냐?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눈을 뜨면 그때부터 그 영혼이 살아나요. 또 이런 분도 있거든요. 듣기 싫어. 자기를 찌르는 말 같아. 왜 내 얘기를 하지? 그런 분도 있어요. 그리고 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포커페이스 좀 해주세요. 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들어 이렇게. 안 들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만나보면 또 다 들었어. 그게 마음 가운데 이게 들어오니까. 그럼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받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지광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길을 버리고 우리는 인생의 지름길을 선택하고 싶을 때가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뭔가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거든요. 근데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바른 길을 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지름길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찾아올 때가 진짜 많은 것이죠. 왜냐하면 바른 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돌아가는 것 같아. 너무 깝깝해. 너무 답답해. 너무 이게 마음이 어려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생의 지름길을 자꾸 찾아가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인생의 지름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볼 때 옆에서 그럴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사냐? 좀 바보가 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름길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그 길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경쟁하고 비교하는 삶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거 좀 잘 현대인들이시니까 이해하실 텐데 경쟁하고 비교하는 건 여러분 죄인인 우리에게 본능적인 겁니다. 내가 비교해야지, 내가 경쟁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자본주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죄성을 가진 우리는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뭘 하냐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의 외모와 내 외모를 비교합니다. 내가 난 것 같네. 저는 적게 웃어서 짜증났어요. 얼굴 보여줘 봐봐. 뭐 안 웃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죄성을 가진 본능이 뭐냐면 죄성이 본능이거든요. 죄를 자연스럽게 짓는 거예요. 딱 보면 그냥 경쟁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왜 교회가 분쟁이 많냐면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여러분 뭐가 안 된 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으니까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들어오는 거죠. 뭐예요? 비교와 경쟁을 갖고 들어오거든요. 비교와 경쟁을 갖고 들어온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맞이하고 구원받은 우리 조이풀교회 가족들은 그들을 품어 안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도 경쟁과 비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방될 수 있도록 그들을 안아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교와 경쟁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겁니다. 그냥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삶의 특징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자기 리듬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자기 리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탈진해 버립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피곤함, 지침, 쉬어도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의 공허함, 즐거움을 쫓고 또 쫓아도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지 않는, 기뻐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족이 있는데 아빠는 아빠대로 너무 공허한 거고, 엄마는 엄마대로 우울한 거고, 자식들은 자식들 나름대로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게 우리네 가정의 모습 아닙니까? 서로 살을 부대끼고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가 경험하고 있는 공허함과 각자가 경험하고 있는 우울감과 각자가 경험하고 있는 상처와 아픔 속에 살은 부대끼고 눈은 마주치며 살아가지만 서로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내두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나도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누구를 해결해 주겠어요. 여러분, 마라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시간을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2.19km를 100m를 17초 정도를 끊어서 계속 뛰어야 그 시간대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처음 훈련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훈련할 때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풍선을 높이 매달고 띄워주는 이 메이트가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이게 경쟁과 승부욕에 차가지고 내가 오늘 신기록을 세워야지 하고 달려가면 가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풍선을 매달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풍선을 매달고 여러분 앞서가시는 거예요. 나보다 앞서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의 페이스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너의 리듬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 다음을 버리고 돈을 갖지 말라. 너 다음을 버리고 성공을 쫓지 말라. 너 다음을 버리고 사람을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 다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페이스를 조절해 주시는 메이트. 하나님이 내가 너보다 앞서가겠다라는 것은 내가 너의 대장이라는 뜻도 있지만, 내가 너의 길을 만든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신다는 건 나보다 앞서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의 속도를 내가 알기 때문에 앞서가면 너는 탈진해버린다. 여러분, 인생이 조급함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이 급해져가지고 쓰러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자기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나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명이라는 걸 주신데, 사명은 뭐냐면 내가 달려가야 될 길에 집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창조주를 하는 건 뭐예요? 나를 향한 뜻이 있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 가운데 그것만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신다. 온갖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회방하지, 온갖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온갖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케 하지, 온갖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흥분하게 만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셔서 다른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뜻만을 보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우리 앞에서 떠나라죠. 귀찮아 죽겠다. 왜 우리 이렇게 못 살게 그냥 내 맘대로 살게 냅두라고. 누가 언제 나 도와달라고 했냐고, 언제 나를 인도해달라고 했냐고, 언제 나를 공급해달라고.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제발 나한테 좀 떠나라. 귀찮게 좀 하지 말아라. 그게 오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귀찮으니까 주님 좀 떠나세요. 좀 꺼지세요. 좀 필요 없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도 집도 귀찮고 싫은 거예요. 아버지도 싫고 가족도 싫고 다 귀찮아.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 내가 받을 유산을 달라고. 여러분, 고대근동 지역에서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는데 유산을 달라는 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네요, 그 뜻이었어요. 완전 썩을 놈이죠 이거.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아들을 잃을까 봐 유산을 줍니다. 아들을 잃을까 봐. 너무 좋아서 주는 게 아니라 아들을 잃을까 봐 그냥 줘요. 그리고 가죠. 떠나요. 아버지를 떠나고 가족을 떠나요. 귀찮고 싫었던 가족을 떠나면 즐거워했죠.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내 갈 길을 내가 정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만들고 싶은, 그게 우리의 탕자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막 살기에는 찝찝하거든요. 학습된 신앙이 있어가지고.
남들은 편하게 지내. 마음 술 마시고 뭐 알아서 지내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면은 찝찝할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좀 떠나세요. 좀 떠나세요. 저한테 좀 떠나세요. 나 좀 귀찮게 하지 말고 떠나세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건 뭐냐면 제가 한번 설교했었는데 우리나라 예전에 성황당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성황당은 동양적 사고방식의 아주 그냥 집결체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신이 인간의 세계로 내려오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신이 인간을 괴롭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가면 온 집에 그리고 온 가게 그 뭐 먹을 때든 뭐든 앞에 이런 막 신상 같은 거 뭐 배불뚝이 아저씨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거기다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게 걔네는 큐티를 안 하고 향을 꽂거든요. 거기다 절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괴롭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아마 아실 텐데 집안에 갑자기 어떤 아이가 너무 아프면 이 집안에 뭐 마가 꼈다. 이 집안에 뭐가 꼈으니 무당을 불러가지고 빨리 저걸 해야 된다. 그럼 무당이 와서 또 셀러브레이션을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음식도 갖다 주고 귀신밥도 잘 갖다 주면서 금줄을 새끼줄을 꽈가지고 성황당 주변에 이렇게 둘러놓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잘 섬길 테니 나오지 말아라.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라. 그 뜻이었어요. 이거랑 똑같은 게 뭐라 그랬죠? 파르테논 신전하고 똑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근데 서양은 세련됐어. 우리나라는 신이 성별이 없어요. 근데 이 서양신은 남신과 여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남신을 위한 여자 사제가 있었고 여신을 위한 남자 사제가 있었어요. 들여보내는 거예요. 신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지네들이 성적 행위라면서 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드렸어요. 갖다 다 바쳤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 단단한 기둥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으로 보십니까? 그게 인간의 사상이거든요. 인간의 사상이라는 건 별거 없어요. 신관이 뭐냐면 서양이나 동양이나 똑같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 좀 축복이나 좀 해주고 저기 좀 거기 가 있어라. 내가 잘 섬길 테니까. 그게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대대로 내려왔던 신관이에요.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이 죄악이 마치 너희에게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여러분 저는 군대 가서 참 충격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뭐 군대 갔더니 난 군대 가서 총 쏘고 뭐 나라 지키는 줄 알았는데 뭐 건물을 막 지으라 그래요. 창고가 필요합니다. 너희들이 져 이러는 거예요. 건축을 몇 개 했었어요. 가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참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특별히 성경의 메시지를 굉장히 실감나게 봤던 게 오늘 본문의 이 13절과 같은 말씀이었거든요. 창고 한 5m, 5m짜리 창고를 짓는데 그 뭐죠? 블럭 그 벽돌을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제 올리는 거였어요. 근데 선임병원 역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더라고. 이제 열심히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1병이나 2등병이나 막 이게 하라고 하니까 뭔지도 모르고 막 시멘트 섞고 했거든요. 뭐 해봤어야지 내가 밖에서 곱디곱게 자랐는데 뭐 이런 거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 막 하다가 너가 쌓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또 하려고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벽돌 딱 짓고 이제 시멘트 딱 발라가지고 이제 미장이처럼 딱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보려고 딱 발랐는데 하나도 안 붙더라고. 한 대 맞았어요. 맞으면 모든 게 해결되더라고. 정성을 다해서 이제 비벼가지고 한 장씩 한 장씩 쌓았는데 3줄을 쌓을 때까지 가만히 있었거든요. 4줄을 쌓을 때 다시 때리더라고. 그래서 열받더라고요. 근데 열받았다 하면 안 되죠. 그 군대 가면은 신앙을 배웁니다. 맞았는데 제가 뭐 잘못하겠습니까? 네. 제가 잘못한 게 있겠죠. 그러니까 때리셨겠죠. 근데 뭐냐면 넌 그렇게 하면 이게 쌓아질 거라고 생각. 갑자기 질문하는 거야. 자기가 철학자예요, 뭐요? 근데 복잡한 거 질문을 들어보니까 이게 네라고 해도 맞을 것 같고 아니라고 해도 맞을 것 같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맞더라고. 그곳은 네와 아니와 잘 모르겠어. 뭘 얘기해도 맞아요. 근데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갑자기 실을 갖고 오래요. 실을 갖고 왔죠. 그랬더니 거기다 이제 돌멩이 하나를 달더라고. 잘 보라 그러더라고. 잘 보고 있었는데 자꾸 잘 보라 그러더라고. 근데 이렇게 달더니 이 줄에 맞춰서 삐져나오지 않게 쌓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거 맞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나 나름대로 이렇게 쌓아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쌓잖아요. 앞에서. 그런데 그 선임이 너 일로 와봐 그러는 거예요. 너 여기서 봐봐 그랬더니 진짜 약간 이렇게 돼 있더라고. 나는 그
애들이 칠라다 안 쳤거든요. 제가 모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려고 하다가 뒤지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것은 유머가 통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발로 차버렸어요.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 내가 잘못 싼 건 알겠는데 뭐라 그러냐면 발로 차면 그때 근데 나는 진리를 깨달았어. 다시 쌓아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게 맞더라고요. 그 위에부터 줄을 달아서 쌓는다고 해서 바르게 쌓아지지가 이미 휘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 어느 순간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발로 탁 차더니 다시 처음부터 쌓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저는 이거 설교 준비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여기 뭐라 그래요? 쌓는데 어느 순간 불쑥 튀어나와 다 무너짐이 되려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예요? 균형이 안 맞는다. 여러분 신앙이 좋건 안 좋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나쁜 습관이 너무 많아요. 5년 후 기대되십니까? 아니 5년은 집어치고 1년 후 기대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꿔야 될 게 여러 가지인데 안 바꾸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너무너무 좋아질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이 똑같다라는 거. 잘못 담을 쌓았던 걸 느꼈을 때 뭐예요? 다 걷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장년들의 신앙생활이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을 누군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까요? 죽을 때까지 잘못 샀습니다. 그리고 그냥 죽습니다. 왜? 내가 지금 신앙생활 30년, 40년 해왔는데 이거를 다 무너뜨리고 나를 초짜처럼 여겨가지고 저 목사가 나보다 젊은데 이걸 다 무너뜨리고 처음부터 다시 쌓으라고 그게 말이 돼? 다시 쌓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바른 길을 걸으라고. 바른 길을 나아가라고. 여러분 다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걷어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다 부정하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잘못 쌓고 있었다는 걸 느끼고 계시다면 조금 바꾸지 마시고 걷어내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가 잘못됐는지 우리는 알아야 울며 씨를 뿌리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린다고 해결될 세상이 아닙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그것을 보고 울며 씨를 뿌려야 새롭게 우리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회복이란 단어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아셔야 돼요. 어디에서부터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내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 그래야 그것부터 다 무너뜨릴 건 무너뜨리고 다시 울며 씨를 뿌리며 회복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관계 가운데 여러분 다 무너뜨린 건 뭘까요? 용서예요. 찾아가가지고 나 진짜 미안했습니다. 나 진짜 잘못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그게 다 무너뜨리는. 근데 어때요? 잘못해놓고 그냥 뭉개는 거예요. 뭉개놓고 그냥 그냥 다시 잘하면 지내면 되죠. 그 사람 마음껏 이미 남았는데. 여러분이 부모일지라도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자녀일지라도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라고 그냥 교회니까 은혜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이게 꽉 막혔던 것 같은 그 응어리가 풀어지고 정말 주님 안에 새롭게 빚어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회복을 꿈꾸는 장년들을 저는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제가 가서 얘기했거든요. 가서 미안하다고 하시라고. 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라고. 근데 그거 죽어도 못하겠대. 그럼 저도 드릴 말씀 없다. 제가 집사님 가정, 권사님 가정, 강남님 가정 내가 무슨 수로 그 가정을 회복시키냐고. 가서 하시라고. 그래서 회복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근데 그 사랑을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다 깨트려 버리겠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아끼지 않고 깨트리는 것처럼 다 깨트려 버리겠다. 어느 정도로 나중에 물 떠먹을 그릇 하나가 없을 정도로 다 깨트려 버리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불편함을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는 유토피아적 삶이 천국이 아니라 주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천국입니다. 좀 바보처럼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비교하고 경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기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리듬을 되찾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리듬을 좀 아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하셨다고 뭐라고요? 나를 향한 뜻이 있다.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나를 향한 목적이 있다고,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걸 살아내는 게 믿음입니다. 이런 거예요. 너무 힘들죠, 삶이. 저도 그렇거든요, 솔직히. 힘들지만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아침에 나와가지고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 그래서 오늘 내가 걸어야 될 걸음을 한 걸음 또 걷는 거예요. 내일 나와서 똑같이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 그리고 또 한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모든 게 다 해결돼서 걸어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 그리고 오늘도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시시때때로 주시는 기쁨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올해 우리 공동체에 두 가지 문화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계속 해오긴 했는데, 하나는 큐티고요, 하나는 성경 통독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올해 이 두 가지를 꼭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소그룹은 원래 뭐 하는 거냐면, 다 큐티하고 성경 통독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주제로 놓고 각자를 축복하며 이야기할 게 쏟아지는데요,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교제를 나눌 수가 없고, 죄송하지만 서로 티격태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같이 마음을 누리는 게 아니라, 당신 생각은 그렇지만 내 생각은 또 이래, 당신은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의도는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틀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가기 싫어. 여기 뭐 백화점입니까? 여러분들 친절하십시오. 그러면 친절을 받고 싶으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친절을 받고 싶고, 다 누가 웃어줬으면 좋겠고, 다 기뻐해 줬으면 좋겠고, 환영해 줬으면 좋겠죠. 여러분도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누군가를 환영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미소를 지어 주시고, 여러분 한마디라도 물어보시고 서로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때 우리 모두가 정말 천국과 같은 좋은 공동체에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한 해 여러분, 다른 신앙의 훈련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큐티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는 건 매일 성경이라는 교재를 갖고 하는데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100명의 성도들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각자의 자리에 살다가 다시 주일날 모여서 서로 살아간 이야기를 나눈다면 그것만큼 기쁜 이야기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의 삶 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거 매일 성경을 하십시오. 같은 본문을 같이 읽고 같이 묵상하고 같이 살아내며 그 이야기를 나누는. 제가 어제도 그 가평 가는데 제가 안내팀하고 같이 차를 배정받아가지고 이제 갔거든요. 저도 제가 목사인데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저보고 여기 타세요 그래요. 저도 탔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탔어요. 근데 안내팀에 배정이 받아가지고 우리 영희 간사가 운전을 하고, 그리고 우리 희진 자매하고 유미 자매가 갔는데 너무 이게 구원 열차였어요. 타자마자 커피를 사주더라고. 그리고 빵도 사줘. 희진이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보이더라고. 뭘 해도 예뻐 보여 그냥. 근데 가는데 또 유미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그래, 쟤는 왜 쓰레기 봉투를 들고 왔지? 그래, 종량제 봉투를 들고 오는 거야. 이상하잖아. 핸드백도 아니고 종량제 봉투를 들고 오니까. 그 안에는 보화가 가득한 과자 동산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말 있죠. 목사님 원하시는 거 고르세요. 그런 순간 얘도 천사야. 가는 동안 그런 거에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 희진 자매하고 유미 자매가 목사님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누니까 너무 좋아요. 같이 얘기할 수 있어 너무 좋아요. 저도 좋더라고요. 너무 좋고 즐겁고. 가서 또 눈썰매 엄청 열심히 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저 이제 온유랑 같이 탔거든요. 어제 이제 같이 이제 가족들도 같이 갔거든요. 우리 리더들, 가족들, 스태프들 같이. 온유, 왜 목이 메이냐? 시원이, 그리고 주원이, 주아 같이 가가지고 눈썰매장 같이 타고, 또 카페가 예약되는 데가 있어요. 카페를 또 예약해 한 층을 다 대관해가지고 애들 뭐 거기서 소리를 지르든 뭐 하든 뭐 아주 너무 즐겁게 막 또 보내고 시간 보내고.
아이들은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노시다가 차에 태우면 또 주무셔. 그또 이제 엄마 아빠는 또 걔네 자니까 또 엄마 아빠는 또 꼼짝도 못 하더라고. 또 같이 나 엄마 아빠들이 이거 아우팅 매주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다 놀아줘. 엄마 아빠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흐뭇한 미소로. 너무 좋더라고. 왜냐하면 다른 또 우리 간사들이 같이 놀고 같이 하고. 저랑 어제 해랑 간사는 그 위에서 눈썰매 2번 딱 타고 애들이 밑에서 있겠다는 거기는 이게 내려온 슬로프가 아니거든요. 썰매 개처럼 열심히 끌었습니다. 얘랑 나랑 어제 탈진할 정도로 끌고 막 하고 근데 애들이 좋아하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왜 그 기회를 놓치고 사십니까? 불편함 때문에, 어색함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MBTI를 성경보다 더 믿으시는 거 아시죠? 너 뭐야? 인프피 우리 교회에 한 2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희귀종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자기를 그 안에 가둬요. 난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그 MBTI는요 제가 20대 초반에도 유행했었거든요. 그건 자기의 성향을 어느 정도 알고 그 성향을 보완할 걸 보완하고 좋은 점을 잘 기르라고 하는 건데 요즘 어떻게 하냐면 난 이래.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ESTJ예요. 뭐 어쩌라고. 뭐 내가 그걸 쫙 펴서 ESTJ란 뭐 이렇게 봐야 돼? 저 ENFJ 뭐 어쩌라고 나보고 자꾸. 여러분 그럼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은 가둬버려요 자기를.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래. 난 저래. 옛날에 또 혈액형 갖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목사들이 이제 그걸 하려 우린 주님의 보혈입니다. 우리 예수 피입니다.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잖아요 또 막. MBTI를 또 내가 뭘로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말씀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MBTI를 그렇게 신봉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 안에 여러분을 집어넣으십시오.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큐티하시고 성경을 통독해 가십시오. 그래서 올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